할렐루야. 8월 1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로 이 땅 미국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어 정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첫 번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자들에겐 좀 부담이 돼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본문으로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저 역시 이 본문으로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궁금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빛과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드셔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의 중심에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수많은 별과 우주의 그 수천 개의 그 은하를 만드시고 수많은 생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데 우리랑 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과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 하나님과 닮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인데 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비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작은 먼지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
네, 정말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정말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세포에 불과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 우주의 중심에 두시고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흙에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다마가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계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장수만세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일 것 같아요. 자, 이들 10명의 나이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평균 나이가 무려 857.9세예요. 네, 물론 이 평균 연령을 좀 깎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 때문에 이들의 평균 연령이 900세에서 850세로 줄어들었어요. 에녹만 아니면 모두들 평균 연령이 900세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자, 에녹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 에녹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녹을 제외하면 9명 중에서 가장 일찍 단명한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요. 이 라멕은 77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라멕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평균 나이 900세, 일찍 단명해도 777세. 예전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뭐 이러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 만약 이 가수가 아담의 후손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500년밖에 못 살아? 한 1000년은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웬 성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더 사이언스 타임지를 보시면요. 인간의 수명은요. 120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 사실을 서포트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만족하시며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했고요. 인간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하나님은 둘째 날에 창조하신 그 궁창, 여러분 그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궁창 위에 물이 지구로 다 쏟아지면서 인류는 물의 심판을 받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물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궁창 위의 물과 연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의 숫자가요, 약 30조 개가 된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세포의 노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겠지요. 사람의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합니다. 한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음 세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메꿔 주는데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지에 따르면요. 사람의 몸은 하루에 평균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운다고 해요. 하루에 3,300억 개.
엄청나게 많은 세포지만 전체로 따지면 0.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두세 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돌연변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유전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요, 무거운 보호조끼 같은 것을 착용하는데 만약 그 보호조끼 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엑스레이의 그 이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엑스레이에 찍힌 그 부분이 정말 그 세포에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생겨서 생명이 단축될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이 궁창 위의 물이 보호막이 된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 해를 끼치는 자외선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었을 거고요. 또 지구로 날아오는 온갖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지구의 그 자기장과는 또 다른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또 오염되지 않은 올게닉 음식과 또 무공해 공기와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지구는 어떻습니까?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기후가 들쑥날쑥하면서 정말 지금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그 재해가 끊이질 않아요.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전자파와 인간이 뿌리는 살충제와 또 온난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전염병에 걸린 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벌이 멸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벌 받는 거죠. 벌이 사라지면 50%의 그 식물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지금 지구는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쓰레기와 불법으로 버리는 공장의 폐수 등 온갖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데 그러한 나쁜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요, 인간이 다시 다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궁창의 위에 그 궁창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의 심판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인간을 보호해 주던 그 궁창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1절, 2절, 이 1절, 2절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표현은요, 너무나 심플하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아주 오래 살았지만 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단절 속에서 900년을 넘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고 고통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예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21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설명할 때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설명하는 단어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다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녹이 다른 조상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고 얼마나 오래 살다 죽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땅에서 자녀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래 장수하였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동행이란 단어는요,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Work with you.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파사디나에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을 한 바퀴 걸었어요. 둘 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가 10일 후에 음성으로 이제 판정을 받고 그 후에 좀 제 아내가 후유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로즈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아내 걸음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제가 자꾸만 앞으로 제 아내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왜 자기보다 빨리 걷냐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천천히 보조를 맞춰가며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기보다 빨리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한마디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한마디 했는데 내 옆에 가는 분이 좀 거북이 같아. 느려도 너무 느려서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북이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갑자기 막 빨리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제가 따라가는 것이 숨이 찰 정도로 좀 많이 빨리 걸었습니다. 거북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토끼가 된 거예요. 2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300년간의 동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찬양할 때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때로는 두 손 들고 눈물까지 흘리며 찬양은 너무나 잘해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십니까?
그것이 동행하는 삶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데요. 900년을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인생인데 비록 나에게 남은 삶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주의 중심에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온 우주의 중심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